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언어를 주셨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시되 그 언어 너머 깊고 멀리 계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없이 무너지는 죄인이지만 또한 한없이 사랑받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임을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어 충만히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명료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논리에 정연함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풍성히 기뻐할 수 있는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험이라는 말, 다 우리 알고 있죠.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장한다.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시험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두운 건 그거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믿음이라는 한 글자만 우리가 지킬 수 있어도 정말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우주의 한 터럭도 당신의 뜻 아니고서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정말 믿겨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주를 꿰뚫는 믿음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주시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온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그렇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세 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괄호 안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시작. 알곡을 채질하고자 시험을 주신다.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 채질이 뭐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낼 때 이렇게 키질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고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렸던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는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왜 이 말은 다른 것처럼 들릴까요? 또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자, 여러분, 열두사사는요, 패역한 백성을 전제로 한다. 요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성경의 복음의 상당한 깊이를 깨달으신 거예요. 또 제사는 노답인 백성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또한 여러분은 상당한 복음의 깊이에 도달하신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노답, 예수만 정답. 이 간단한데 이거를 우리는 사사시대 350년 우리 비웃잖아요. 여러분, 요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형 아론한테 뭘 부탁하죠? 뭘 만들라고? 금? 돼지? 금? 송아지를 만들라고 하잖아. 그게 애굽의 신이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성소, 성우라고 해서 성스러운 소. 이게 가만히 보면 앞에 있는 게 이게 1975년도에 발굴된 큰 토기 몸체에 이제 옛날 히브리어로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그의 아내 아세라란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자 여동생이죠. 근친상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 거야. 이게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을 기어이 뭐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소 형상이거든. 하나님을 기어코 소로 만들었어요, 이 인간들이. 이게 주전 8세기 때쯤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쯤이겠죠, 아마. 제가 이거를, 이 사진을, 이 토기에 있는 이 그림을 제가 75년에 발굴된 이걸 제가 띄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시험하신 배경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죠. 다만 세상을 같이 섬길 뿐이지. 그죠? 혼제, 잡탕, 여호와와 아세라를 함께 섬기던 이들을 비웃잖아, 우리는. 이게 정확히 이때는 밖에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지금은 우리 안에 있죠. 뭐죠? 청년부 회장이 아프다는데 카톡 한번 해줄까? 말까? 이런 거. 선생님이 그 카톡에 글을 올리셨는데 하트 한번 달까? 말까? 이런 거. 아빠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릴까? 말까? 이런 거. 이건 약과죠. 응? 정말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이 일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 수많은 결단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싸우죠. 우리 안에서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워요. 아세라를 섬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정치적 이념은 유교였지만 실제 민간 생활은 불교가 장악했었죠.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실 아세라를 섬긴 거죠. 자, 사사기 350년 시험의 목적은 우리 강론 시간에 잘 들어서 알겠지만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근데 우리는 이걸 간단히 생각하죠.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이 말한다고 그럴 거야. 율법 계단이 튼튼해야 죄 계단이 튼튼하고, 죄 계단이 튼튼해야 은혜 계단이 튼튼하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율법은 너는 공의의 법대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너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다스려 줄게. 끝까지 사랑해 줄게. 이게 율법 언약이잖아요. 자, 왜 여호수아에서 룻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요단 서쪽까지 정복했으면 바로 다윗으로 가면 되는데 왜 이 중간에 시험이 들어가 있느냐?
더 생생하게, 더 리얼하게, 더 깊게, 더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너의 죄인됨과 그 죄인된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아픔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 그렇죠? 아프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라.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는 가나안을 쫓아내기는커녕 뭐예요? 가나안화 돼버렸잖아.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잡탕을 만들어버렸잖아. 차라리 엄마 일 안 도와주는 게 낫죠. 엄마 일 도와준다고 하다가 다 깨뜨려 먹는, 네, 우리 모습처럼 거룩은 고사하고 가나안화 되어서 아버지 가슴에 거한 대못질을 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의 역사. 하나님의 시험에서 철저하게 빵점, 철저하게 불가능성만 드러냈던.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성경 속 시험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아픔의 사랑.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쉽죠. 여러분,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직장 상사.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성적이 되게 잘 나오니까 성적표를 딱 피면서 야, 뭐 없냐?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안 오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었는데 뭐 그런 선생님도 만나봐야 좋은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 줄 알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야, 그거 참 어려울 텐데 하면서 이런 원수 같은 너네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픔은, 그 십자가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하죠. 자, 쓴 시련, 그러니까 시험의 실제 목적은 쓰디쓴 시련을 통한 성장, 이 테스팅이라는 목적 하나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목적 하나가 있어요. 실제적인 목적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시련으로서의 시험, 그리고 유혹으로서의 시험. 그런데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으로서의 시험까지 통과함으로 최종적인 아들의 자격을 얻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운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합당한 훈육이다. 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들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때마다 슈퍼맨처럼, 흑기사처럼 누가 나타나셨다? 성령이 나타나셨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에 그들은 사사가 되었죠. 임하지 않았을 때는, 응? 삼손 같은 인간들, 그죠? 온니엘 같은 사람들, 그 타작마당에 숨었던 기드온 같은 사람들, 응? 네가 해! 예? 그런 정말 무책임한 인간들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또한 능력을 부여하셨던 것이 성령, 여호와의 영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 또 여호와 신앙이 섞여 있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너네들이 조금씩 육의 소욕을 태우고 영의 소욕을 키워가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우리 쭉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승리했던 이스라엘. 이런 게임 끝이잖아. 1944년 6월 6일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던 날이었어요. 독일이 이제 연합군에게 결정타를 맞았던. 그런다고 히틀러가 포기했나요? 1년여를 더 버티죠. 우리 저번에 함께 나눴던 찬송, 선한 능력으로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5월까지 1년을 버티거든. 자,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본 사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건 아직 안 왔잖아. 확정된 승리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최종적인,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 초림이시죠. 처음 오신. 요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 요 중간 사이에.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D-Day는 왔지만 최종적인 V-Day, 그러니까 히틀러가 죽은 날. 그 V-Day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everyday, 매일매일 과정적인 승리를 광야교회에서 예수님과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데요? 조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 인생의 초라해도 성경을 펴는 것. 내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사탄이 속삭여도 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제가 뭐가 기도라고 했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의관 정제하고, 아니,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모세의 유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울의 권면처럼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이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요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게 옛날 성경이에요. 이긴 완료형입니다. 아우리스타라고 해서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에 이미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 너네들이 이미 이겼는데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의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 아들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승리한다. 이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사느냐, 잊어버리지 않느냐. 모세의 유언 뭐였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경외하라. 이거죠. 여러분 아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장안중앙교회 뭐 여기 다 그래도 10년, 20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죠. 제가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최종적 결과가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악령 충만은 뭐예요? 불평이죠. 짜증이죠.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난 열심히 하는데 왜 넌 열심히 안 해? 하지 마 그러면. 교회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빼고는 전혀 일도 급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실한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하고도 그 D-Day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패전에도 히틀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자기가 무적행, 불지옥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삼키려. 그럼 우리가 삼켜지느냐? 삼켜지지는 않는데 이에게 끌려갔을 때 뭐 돼지우리가 좋으면 가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봐야지. 알면서도 우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 회방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난 포기 못해. 하나님 나라로 예수가 왔다고? 난 포기 안 할 거야. 뭐 장안중앙교회 청년부 뭐 누구누구가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난 포기 안 해. 이 정도의 성실함이면 상 받아야 돼요. 사탄은 정말. 응? 예수님 초림 이후에 2000년 동안 뭐만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여러분 장안중앙교회 정도면은 뭐 여러분 시험에 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성경을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교회잖아. 너네가 사탄이면 이런 교회 가만히 두겠어? 이건 좀 시험에 들 말이지만 너네가 사탄이면 그 교회에 귀한 청년부회 회장이 몸이 건강하도록, 이건 좀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좋은 거를 받았을수록요 사탄은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뼘 한 단계 자라잖아. 가차 없어요. 반드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너무나 중요한 대전제죠. 성경은 영생의 책이다, 계시의 책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영생 누구나 아니 아들에게. 계시 누구나 아니 아들에게만. 성경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은 아들에게만 들리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학자의 혀, 학자의 귀처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소서 기도가 나오잖아. 이게 들리는 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내가 아들인 증거라고. 내 아들아 할 때 그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야 할 수 있겠지만 내 귀에 박힌다면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내가 아들인 증거라고. 군대에서 힘들 때, 직장에서 힘들 때 생각나죠,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아들 딸인 증거라고. 계시록의 영원한 불지옥은 사탄의 종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예수의 종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처럼 사는 사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내 삶에 불지옥이 안 생기는 거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뭐 이 땅에 불지옥 경험해야지. 물론 영원한 불지옥엔 안 가지만.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과 다니엘서 같은 묵시 문학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야. 원 목적이 내가 널 버리지 않아. 아들, 딸인 너네들이 승리해라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편지지 개나 소나 다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라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가 때론 더 정확하다고. 미래 예언하는 건 정감독이 더 정확하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대전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요한 사도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한의 편지를 일십했던 거죠. 제가 이 얘기 왜 해요? 복음을 전하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되 주신 결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복음으로 붙잡고 싶었던 어떤 학생이 있었거든요. 복음으로 바로 선긋했어요. 근데 처절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하나님이 저한테 보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재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안 세워지는 거야. 쓰러지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야.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의 책 아들들에게, 계시의 책 아들들에게.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을 때에는 뭘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아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달지 않고 보시면 날마다 시험 듭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서는 확실한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의인 같고, 저기에서는 죄인 같고, 여기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죠.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이 그래가지고 귀한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구약, 아버지의 신약, 누구에게 주는? 아들들에게 주는, 아들들만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스 같은 이스라엘 자손아, 구스는 시꺼먼 수예요. 피부가 까만 그 이디오피아인이나 너네들이 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네들을 성장시키려고 아들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레셋을 크레타 섬에서 불러왔어. 지금 사사시대 때 또아리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깔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걔네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아들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내가 범죄한 나라를 땅에서 진멸할 텐데, 하지만 야곱의 집은 내가 진멸하지 않을 거야.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이거
체질할 텐데 나에게 택함받지 못한 쭉정이들을 버리고 알곡 너희 이스라엘. 이스라엘 뭐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자. 이스라엘을 내가 체질해서 걸러낼 텐데 이게 중요하단다 얘들아. 그러나 우리 따라해버릴까요? 시작. 그러나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아. 집에 가셔서 아모스 9장 9절 꼭 읽어보기로 약속. 잘 읽어보세요. 너무나 감동 콸콸 문장이에요. 한 알갱이도. 너네 한 알갱이도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단다. 무슨 책? 성경. 어떤 책?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 사랑의 메시지. 단 한 알곡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정리하죠. 아까 제가 시험의 참 의미를 말씀드렸었죠. 걱정하지 마. 아버지 말씀이 들리는 너는 아버지 자녀가 맞아. 말씀이 쉽든 어렵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것이 아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느냐. 이게 선물이거든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시련, 테스팅이 있고요. 유혹, 템테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들들에게는 이 시험이 성장을 향한 단련의 시험이 있고요. 반대로 타락을 향한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전자를 도키마조라고 하고 후자를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실 거고 그 결과로 네가 아들됨을 입증하게 된다가 다시 한번 아들됨을 입증하게 된다가 모든 성경 시험의 최종 결론이에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 유혹 있더라도 아버지의 팔 믿고 트라이, 부딪혀, 프루브, 입증해.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유혹으로서 시험하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신령한 너도 범죄한 자가 있거든 두려움으로 여기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구절이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 그 시험이라는 건 이런 완성으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시험. 너네가 지금 시험 받는 건 네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런 거야. 그럼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바울이 노력했던 것.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뻔뻔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의 도키마조가 금보다 더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시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들됨의 증명.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중국에 가면 무협지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용천검이라고 있거든요. 이 용천할 때 용천이 룽취안시의 전통 도검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들은 사금을, 이 사철을 강에서 채취를 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럼 20kg, 30kg 죽으라고 채취해봐야 검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 검 하나하나를 단련하는 과정들. 제일 마지막에는 이 강철이 강한 돌을 갉아내야, 강한 돌을 긁어내야, 강한 돌과 싸워야 강철검 하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봐. 넌 이미 믿음에선 아들들이야. 모세의 이야기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야. 너 집도 절도 없는 그지 아니거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발 아래 있도다. 신명기의 마지막이죠. 33장 27절. 가 뭐라는 거야. 트라이에 뭐라는 거야. 시험에도 괜찮다는 거야. 너 안 죽는다는 거야. 엄마가 두 발 자전거 뒤에서 붙들고 있다는 거야. 계속 돌아보죠. 엄마 어디 갔지? 어디 가긴 어디 있어. 따라오지 엄마가. 또 뭐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내 팔이 진짜 네 발 아래 있는지 없는지 걸어가 봐야 알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봐야지 하나님의 팔이 내 발 아래 있는지 아닌지 아는 거지.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 팔이 있겠지? 안 잘한다니까. 가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이 사사기적 믿음에 그 뻔뻔하게 수도 없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던 사사기적 믿음의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꿈꾸죠. 모 대학교 앞에 붙어있는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우리의 자랑이여라. 이 말이 나오냐고.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은 믿었어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편지의 서원이었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렇게 은사 가지고 다투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쯤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모든 유혹과 도전으로서의 시험 겁내지 말고 왜? 다 겪었다는 거야.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 자신을 뭘 믿고 시험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팔이 내 발 아래 있었구나. 제가 어제 그제 요 말까지만 에어컨이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조한성 목사님 집 에어컨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저랑 조한성 목사님이 무슨 케미가 있는지 저희 집 에어컨도 망가진 거야. 하루를 그냥 잤거든요. 근데 우리 집 빼고는 다 에어컨을 틀어. 우리 옆집은 에어컨이 2개야. 죽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저기 순국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정재은 집사님 제 처가에 저희 처제가 당근마켓에 팔려다가 그냥 잠깐 내버려둔 2018년형 에어컨이 있었고 또 그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 바로 밑에 에어컨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원래 그 다음 날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야. 아니 CCTV도 같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CCTV는 다음 날 달아도 되지만 사람 더운 건 제가 바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움직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에서 너 죽어라? 아니 진짜 하나님 팔이 느껴지더라니까. 야 진짜 신명기 33장 27절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진짜 정말 두려워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된다고 오늘 된다는 그 말에 당당하게 이제 정재현 집사와 예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었죠. 여러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대전제.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했던 고린도후서 1장을 전제로 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왜? 네 안에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아들의 믿음이 있어. 그리고 네 발 밑에는 하나님의 팔이 있어. 가봐. 이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정훈이에게 군대 가기 전에 전했던 이 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든 단련으로서의 시험이든 그 시험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 재성아 괜찮아. 발 뻗어봐. 내 팔이 네 발 아래 있어라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알곡을 체질하고자 시험을 주신다.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다. 아모스 9장 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들의 믿음을 주셨지만 그 아들의 믿음을 그저
성경 한 구절로 생각하는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그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우리 발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이든 또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든 그 어떤 도전이라 할지라도 그 발 아래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내 옆에 영혼들을 살리는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깊게 깨달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